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에게 각각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벌은 벌이로되 원래의 창조 질서와 선악과 검령을 주신 의미를 회복하는 절차였습니다. 이브로 하여금 자녀를 잉태 출산하는 고통을 주고 또 남편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결혼 제도를 창설한 원래의 목적을 재강조하는 셈입니다. 자연에도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아담과 이브 즉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스릴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안에도 그분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그런 원리를 그런 대로 이해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아담이 이브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브를 만드셔서 데리고 왔을 당시에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은 이브를 그냥 여자 이브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하자면 연인이다, 자기를 돕는 배필이다, 잘해야 아내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고 20절에 보듯이 하와란 그 뜻이 모든 산자의 의미단 말이죠. 입으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가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감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인류를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에 자기들을 동참시킨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겠다는 감사와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범죄에 빠뜨린 뱀 즉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3장 15절의 그 약속을 이 아담은 어느 정도 상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아담이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는 이브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일을 한다고 했고 이브란 이름도 아담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사탄을 깬다는 약속이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뭔지는 몰라도 장래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자기와 자기 아내가 된다는 인식은 생긴 것이단 말이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항송해서 이건 고개도 못 들 정도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요, 그 장래를 예시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 존재 전체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를 확정짓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와라고 또 붙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거나 우월한다는 뜻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면서도 당신의 뜻, 은혜를 다시 확인한 것을 아담은 인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들 부부 관계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인도 아래 두겠다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이 지금 처음으로 실천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는 계획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담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가 꼭 맡아야만 하는 그 위치에 다시 정확히 두겠다는 뜻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는 반드시 어떤 마땅히 반응할 바를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나타나는 그런 반응을 지금 아담도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과도 분리되고 그 이후에 이웃과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지금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 분리된 것이 다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범죄 전 상태로 돌아가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범죄는 인간이 저질렀습니다. 분리도 인간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초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연합하는 책임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 연합하는 순서도 분리된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책임을 전가했단 말이죠. 아무리 감추려 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끼리 먼저 서로 용서 빌고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 우리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순서가 아닌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물론 형벌은 가했지만 살펴본 대로 그 안에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용서란 것은 그 본질상 반드시 피해자가 먼저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손해를 입힌 걸 보상할 책임을 다한 후에 그 피해자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형벌 아닌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가해자로서의 보상 책임을 일단 물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가 영혼을 이미 타락시킨 상태입니다. 인간 쪽에서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금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것까지 감안한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처럼 자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또 인간끼리 서로 사랑을 회복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시발과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떻게 연합이 일어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쪽에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보다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넘친다는 그런 인식을 인간에게 확고히 심어 주어야만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용서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죄책과 미안함, 의식함, 두 사람 사이에, 두 당사자 사이에 그런 관계가 지속된단 말이죠. 본문의 단계에서는
아담과 이브로서는 하나님께 여전히 수치와 두려움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벌만 주고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벌만 주지 아니합니다. 가정의 규칙을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버지는 야단치고 벌 주지만은 그 벌 주고 난 뒤에 엄마가 뭐 합니까? 꼭 따로 뒤에 가서 달래준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뭔가 지금 인간과 생긴 불편한 관계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키는 절차를 시행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범죄한 직후에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는 이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지어버리고 거역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 거죠. 사단의 게임대로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멋대로 에덴을 통치할 정말로 분수에 넘치는 건방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고 예상치도 아니했는데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치와 공포가 엄습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장에 그렇게 선전하게 사랑했던 부부끼리도 서로 못 쳐다볼 정도로 부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는데도 여전히 쑥스럽기는 마찬가지였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두려움이 점점 더 강해진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은 아직 죽음이라는 그 실상과 의미를 모릅니다. 단지 뭡니까?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기쁨, 순전함, 충만함, 선함 그런 것 같은 그 내면의 긍정적인 측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본인들은 아는 거죠. 대신에 정반대로 갈급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요소만 가득 차니까 나무 사이에 꽁꽁 숨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게 에덴의 동산의 기후변화가 닥쳐서 막 추워진 까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서 나체로 있으니까 그게 찔릴 걸 염려한 건 아니단 말이죠. 나무잎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 전에 입었단 말이죠. 내면에 가득 채운 그 수치와 공포를 스스로 자기들 방식으로 해결하려다가 무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 영혼에 이미 또아리를 튼 죄의 본성,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끈질긴 성향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분을 떠났으니까 어떤 선한 일도 어떤 선한 열매나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이브는 지금 그런 영적인 원리, 절대적인 원리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힐 수밖에 없는 지경에 된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 절차를 지금 시행한단 말이죠. 이 본문이 21절 본문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정밀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잠시 당시에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추적해야만 그 은혜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혔다고 해서 최고급으로 내구성이 강한, 말하자면 명품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간단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지만은 육신을 죽이지 아니했단 말이죠. 아직 그 죽음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그 영혼의 죽음, 그게 실질적인 죽음인데 그걸 체험했습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는 그런 죽음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그 고통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이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 무슨 뜻이죠? 최초의 인간이 비록 동물이긴 하지만 피를 흘리며 죽는 죽음을 자기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움의 극치였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100% 무공해 올가닉이요. 공기에는 티끌 하나 없이 청정했을 것이고 물도 정수기 없이 그대로 마셨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생수요 약수가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아직 낙엽도 안 떨어졌을 겁니다. 물론 사계절은 있었겠지만은 봄의 신선함과 여름의 풍성함만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동물끼리도 지금 서로 물고 뜯어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뱀도 벌을 받기 전이요.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비록 상징적인 뜻이지만 땅의 흙을 먹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수태 기간이 짧은 생존 기간이 수명이 짧은 다른 동물은 새끼를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 이브는 지금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이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생존 자체를 못한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진리도 아직 체득을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 주심에 대한 근본적이고 첫째가는 감사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호흡이 끊기고 생명이 단절된다는 걸 본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그 껍질을 완전히 벗겨야 됩니다. 처음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도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그 자리에 아마 꽁꽁 얼어붙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이 색깔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로 감정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감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입고 먹고 사는 것을 컬러풀하게 디자인하고 장식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똑똑해서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래전에 TV에 큰 인기를 끈 SF 시리즈물로 V 기억하시죠? 예개인이 왔는데 그때 예개인의 피가 초록색이었습니다. 그 예개인들이 파충류니까 그 징그러움을 특별히 더 강조하려는 연출자의 의도였는데 영화라서 그렇지 모든 동물의 짐승의 피도 사실은 빨강색입니다.
만약에 그 피가 빨강이 아니고 희거나 노랑이었다면은 강렬한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약해질 겁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의 눈앞에 그 진홍빛 같은 피가 땅에 쏟아졌단 말이죠.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이처럼 강렬하단 말이죠. 너희로 인해서 이 땅마저도 더럽혀진단 말이죠. 죽음 외에는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은 틀림없이 어린 양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둘이 못 보게 멀리 떨어져서 잡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눈앞에서 바로 보게 했을 겁니다. 선악과 검령을 주신 목적을 지금 상기시키고 영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속 죽음을 함으로 해서 사탄의 그 모략을 원천 무효시킨다는 그런 깊은 의미는 이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선악과 검령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정령 죽는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사형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눈앞에서 실현해 보이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4장 4절에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아벨이 스스로 아이디어가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 사건으로 느꼈던 점을 틀림없이 그 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죽기 직전에 두려움에 떨고 한창 바둥바둥 거리며 사지를 뒤틀다가 결국은 꼼짝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호흡이 중단되는 것을 아담과 이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의대생들이 생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 의대생들은 그 죽은 시체, 인간의 시체를 가져와서 해부를 하는데 그것만 보고도 기절하고 아예 의대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 앞에서 양을 가지고 최초의 해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그들 앞에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검령을 어기면은 정령 죽는다는 것이 엄포가 아니고 바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가공할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인간이 통제, 계획,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뀝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타치할 수 없는 차원인 거죠. 그런 형편에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살고 죽음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의 주인도 안 되는 주제에 이 땅 전체의 주인이 되겠다고 설친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앞에서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입은 얼어붙고 심장은 멎은 듯 할 겁니다. 잠시나마 정말로 육신의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도 뭡니까? 병아리가 죽고 토끼가 죽고 벌레들이 죽는 걸 익숙하게 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들 앞에서는 이건 정말로 천지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봐라, 두 번 다시 이 명령을 어기면은 바로 이 꼴이 된다고, 그걸 강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죽음과 방불했던 그 얼어붙은 상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아니했구나, 살려주었구나,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죽음이 뭔지, 산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생명이 살아있다는, 생명 안에 넘치는 활력과 풍요함과 아름다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절감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브에게 뭐라고요? 잉태의 고통을 주었지만 그건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산자의 의미가 되게 했단 말이죠. 아담과 한 몸을 이룸으로 해서 아담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동성끼리는 절대로 생명이 이어질 수 없는 것이요, 동성애는 죽음의 문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부부도 다시 사랑으로 뭉쳐야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선악과 금령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단순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형벌을 받았고 선악과 금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난 이후에 양의 죽음까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선악과 금령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이젠 깨달은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밖에 나가면은 당장 죽음이란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비로소 산자의 아비와 어미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손수 지어가 그 옷을 바꿔 입히는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 콧물 다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벌 받을 때, 죽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그 의미하심을 포함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한 사랑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이젠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죽옷은 피부에 밀착하는데, 그렇듯이 정말로 피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을 한 거죠. 저절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는데 양이 대신 죽고 자기를 살려주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는 덤으로 사는 제2의 공짜 인생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죽겠다고 이미 자기 옛날 사람이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영혼의 실질적인 죽음마저도 얼마나 갈급하고 허망하고 불안했던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죄가 없을 때에
그 좋았던 상태를 유일하게 체험했던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떠난 이후에 까닭 없이 눌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쁜 나쁜 기억은 이들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죽음의 벌까지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겠다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겠다고 그들이 헌신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본문을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해야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실감 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 이와 동일한 체험을 했던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자라면 영적으로 에덴 동산의 이 현장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근본 뜻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밖으로 나갔던 지난 인생이, 지난 내 삶이, 내 존재가 실패요 죽음이었다, 죽음과 박물했다, 그걸 처절하게 삶에서 수없이 깨달았던 우리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면은 인생의 살 가치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걸 아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해도 그 갈급함과 허망함을 내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박진호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제발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었단 말이죠.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입술의 말도 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아니했고 믿으려고도 아니했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고 하나님만의 열성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한 게 우리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 믿는 신자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은 처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했을 때는 사람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긴 해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 앞에 그 엄미한 공의와 그 풍성한 사랑 앞에 저절로 눈물 콧물 터져나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고백이 터져나왔던 체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도 그런 온전한 헌신과 첫사랑의 그 한의와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감정적인 그런 절정의 체험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전과 전혀 다른 180도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분명히 우리도 예수 십자가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겠다 했는데 그 처음의 결단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스를 못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우린 가죽옷을 이미 입은 자입니다. 입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뜻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죽옷은 피부에 밀착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피부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평생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가죽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로서는 이 최초의 양의 해부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자, 죄에서 건져나와서 새롭고 풍성하고 활기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란 것을 그들이 평생 잊었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끊일래야 끊일 수 없을 것이단 말이죠. 물론 이 경이롭고도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구원과 다른 거죠.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영혼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때로는 부부싸움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은 그들은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 품밖에 나갈 걸 꿈도 꾸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요 실상인 겁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인끼리 살았기 때문에 부부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의 피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 노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품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그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인간의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겨우 연명만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운 거죠. 신자는 다릅니다. 죽기 위해서 삽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은 자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삽니다.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가죽옷에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